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쩌면 허랑방탕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지만은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 직장 생활이 분명하게 되고 또 많은 직장 생활에서 도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 생활도 이렇거늘 우리의 인생 전반을 놓고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길들은 각각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각종의 은사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혹간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교제와 화목하는 자들로 일생을 목표 삼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보이는 것만 믿는 아주 나쁜 습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좀 의심도 하고 자꾸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요. 또한 영생에 대한 목적이 점점 흐려지는, 그래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저는 성탄절을 말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과연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무슨 만족이나 나의 흡족함을 놓고 앉아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그걸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너무도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헌금 몇 푼에서 하나님 올려드린 것, 이게 드리는 것일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잔뜩 내 소원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예배의 중점일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와서 나를 헤집고 다니시면서 이런 부분은 된다, 저런 부분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내가 한목적적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배 자체가 주님 앞에, 그래서 큰 교회에 나가서 묻혀서 그냥 시간 보내고 오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은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열정인가?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열정인가? 그래서 그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묵상하면서 요즘 잘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고 그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하셨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런 계절과 시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 받을까. 그러니까 아이들 뭐 꼬신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 자체도 그렇잖아요. 뭐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러면 안 울고, 또 뭐 이쁜 일 많이 하면 좋은 선물 주신대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쁘게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겨져서 성탄은 선물을 받는 것, 선물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두다가 성인이 되고 나면 그 성인의 삶에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줘야 되고 내가 산타클로스를 대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오면 무언가 인생에 글쎄 그게 행복이다 아니다 보다는 자꾸 주문이 틀리는 것 같고, 또 적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참 이렇게 내가 축복도 못 받고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가, 이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내가 사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역사의 한 시점에서, 또 그리고 피조물들의 삶의 중점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중심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또 시간 자체도 이건 뭐 잘 몰라서 12월 25일로 정했다, 뭐 그리고 역사상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12월 25일로 정한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금 제가 묵상했던 이런 묵상들을 하나님 앞에 깊숙이 하면서 새로운 우리의 삶, 저는 우리 예배의 순서가 우리를 초청하게 부르시고 또 묵상하고 찬송하고 성시교독하고 참회기도 드리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통적인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짜져 있지만은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곳이 어디 있으며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국경지대에서 혹은 내륙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관에서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리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레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9장에는 보면 마태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마태 레위의 일하는 것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제자 삼으시기를 원했고, 그는 참으로 이 땅 위에 자기가 그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 속해서 로마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위에 자기의 생활비조로의 그 이익금을 좀 붙여서 돈을 납세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상당히 미워했습니다. 죄인 취급하고 또 나라적으로는 매국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레위를 바라보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고, 그 마태 레위는 너무도 감격해서 그동안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았던 멸시와 조소를 생각하면서 그 동족 중에서도 랍비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정언에 의하면 이런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선을 다 물리친 채 레위와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레위뿐만 아니라 레위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 그 나중에 보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그 조소에 따라서 보면 그 당시의 죄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장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세리들도 그렇게 보았을 것이고 죄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레위와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30절에 누가복음 5장 30절에 있는 대로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직접 말은 못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비방합니다. 너 선생 말이야, 예수라고 하는 저 선생, 그 선생이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비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방의 산들 가운데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분들이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선한 일을 하면 꼭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비방을 합니까? 자, 소위 예를 들면 나같이 지금 요식업을 한 서너 집이 하고 있는데 한 집에서 불우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한 끼씩 정도 대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옆집 두 집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참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할 것 같지만은 아니라요. 선은요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두 옆집은 그럽니다. 저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무료로 장사하고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더 이문은 더 받아 공부한다, 이렇게 비방하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은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하시는데 3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가슴이 좀 뛰어야 돼요. 격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성선설, 성악설 뭐 그런 동양 사상을 다 제껴놓고라도 우리는 근본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주님 앞에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셨는데 누구를 부르러 오셨냐?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게 오면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견딥니다. 그런데 또 더 옵니다. 우리말로는 엎친 데 겹친 격이요 설상가상으로 계속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보고 봐달라고는 말하면서도 그 자기의 죄를 참 뿌리까지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보다
좀 원망 쪽에 그런 기도가 나올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부르러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라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경중 크고 다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나는 뭐 설적그렇게 내가 말했을 뿐이지 뭐 라고 하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은 이는 어땠어요? 바울은 정말 사람들 죽이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광경 가운데에서도 방관하면서 잘했다고 하고 살인 방조도 하고 자기도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아라비아로 깊숙이 들어가 3년 동안 자숙하고 기도하고 아마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요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된다. 너무 우리 신앙생활이 무감각해져 있어요. 우리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도 불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까지 지신 하나님이신 당신에게 내가 모든 것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미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첫 단계로 모든 죄를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한마디 듣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내가 좀 지켰노라, 주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봤노라 하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32절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의인됨을 포기하고 죄인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 생각해도 죄인으로서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를 3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건강한데 병원 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요즘은 하도 건강 염려증이 많아서 뭐 건강 검진도 하러 가는 거 있지만 그 건강 검진일 뿐이지 뭐 의사에 뭐 이게 보였으면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다 생각해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혹시나 내가 잘못된 거 있는가 의사들에게 묻고 의사들에게 상담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난 뭐 건강하지 않아. 와, 건강해. 뭐 내가 뭐 이런 게 있어. 하는 사람은
병원 갈 일도 없고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처럼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가 있다. 속병이 있으면 내과로 가지요. 외상이 있으면 외과로 갑니다. 머리와 정신적인 문제로 있으면 정신과에 가고요. 피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순환기로 가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기 내과로 가고요. 우리가 다 전문 분야가 달라져서 그 의사들에게 다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치유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치유하셔서 영생으로 이끄는 분입니다.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전부 그들에게 가서 자기의 유익을 강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강구하지 않는 종교가 있을까요? 부처 앞에 서서 우리 집안 다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제가 해마다 신년 초에 기도 제목을 받는데 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아이들의 출세와 직장 생활, 결혼 문제, 그건요 부처 앞에 가서도 하고 또 모하메드 앞에 가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강구하지도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생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믿음으로 살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그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안 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필요 없다. 그러나 참 죄인이라는 자는 그래도 내 이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인생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직접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지은 자다. 나는 너에게 생명이 되는 자다. 근본이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온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유익을 위해서만 종교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죽게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세상 남은 인생 동안 헌신하며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섰다면 그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가서 이렇게 장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고 다른 종교라고 할까요? 그와 유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목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주와 내가 생명을 교감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렸고 또 남은 시간도 그런 예배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